찬양대가 드린 이 찬양이 또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을 우리가 시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주 차가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4주 동안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단어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록 마귀는 그 시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구려고 했지만, 그 시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데려다 놓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겸손이라는 단어 제가 좀 많이 기록을 하려 했는데요. 한번 그러면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사실 야고보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내용은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에서,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 구절이 달랐죠, 그죠? 역대기하고 사무엘 하하고 다른데, 거기에 주체가 하나님이 격동하여 마귀가 격동하여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가,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야곱의 야복강 시험이었죠.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있었던 그 시험 앞에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방법이 바뀌었죠, 그죠? 두 때로 나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형한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주에는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3번에 걸쳐서 시험에 넘어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마다 사실은 이유는 분명했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다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각각 3번의 내용들이 목적이 그거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져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케 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그분은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만나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 예수님은 시험을 준비를 했다 그랬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또 시험에서 뭘로 이기셔요?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알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 달 설교를 들은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 보십시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어떤 소망을 갖고 이 시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을 볼 것인데요. 첫 주에 제가 야고보서 본 내용은 12절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이제 19절까지 가면서 18절까지 가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시 정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시험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난 성도들을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한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절입니다. 시작. 시험 만나면 뭐 하래요?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시험은 어렵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과연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기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기에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것을 발견해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시험을 만난 성도의 소망,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빨리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고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누구나 시험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데도 2절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좋은 믿음을 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을 위한 시험인데, 그런데 이 시험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든다고. 인내라는 이 원어가 피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 원어의 의미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런 표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교회의 기둥이다, 그죠? 근데 기둥이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여. 교회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믿음의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기둥이 멋있는 기둥일 수도 있어요. 화려하게 조각이 돼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멋있다, 이런 기둥일 수도 있어요. 둔탁하게 여러분이 흔히 보는 요즘에 이제 H빔 쇠로 돼 있는, 그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도 예, 그것으로 둔탁하지만 볼품 없지만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포함해서. 중직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리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중직자는 절대로 교회의 허락 없이 다른 교회로 갈 수 없습니다. 가실 때에는 임명증을 받아가야 됩니다. 제가 써줍니다. 이유가 있으면. 김동현 목사가 너무 못생겨갖고 도저히 여기서는 예배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써줍니다. 정당한 사유요. 제가 써줍니다. 그 외에 중직자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고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저도 벌써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개척한 교회,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눈물과 사랑으로 10년 동안이나 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가야 됩니다. 어제도 다른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누가 지킬 거예요? 하나님 지킨다. 왜 하나님 지키시죠? 근데 누가 그 명령을 받아서 지켜요? 중직자가,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럼 성도들은 어떤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와, 중직자를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장난이 아니네. 저렇게 지켜내는,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이게 만들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인내라는 것은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를 바로 인내하는 성도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중직자들도 보시면 하루아침 사이에 그런 믿음이 하늘에 뚝 떨어지나요?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김남준 장로님이 이제 한 그 안수 장로 임직 받은 지가 이제 한 3년 돼 가시잖아요. 교회를 다니신 지는 엄청 오래되셨더라고요. 우리 권복승 원사님 인도를 받아갖고 다닌 지 모든 우리 선양교회 역사를 다 알고 계셔요. 그 사이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은 하루아침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 금에 또는 은에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99% 금하고요. 99.9% 금하고요. 99.99%의 금하고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99%하고 0.9하고 0.99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건 대장장이들이 풀매다 넣고선 이게 쇠 집어넣고 계속 때리잖아요. 때리면서 뭐해요? 거기 있는 불순물은 자꾸 나가고 쇠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거든요. 금도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녹는 점 차이, 밀도 차 때문에 계속 달굽니다. 그럼 빠져나가면 99%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5번, 10번 하면 또 빠져나가서 그래서 99.1, 2, 3, 4, 5 그래갖고 99.9가 될 때는 10배나 더 힘든 과정을 거쳐요. 99.99%가 되면 그것에 100배나 되는 과정을 거쳐 이겨나가요.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반복할수록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버리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반복되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은요. 이런 시험을 잘 거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읽어 넘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가 부족하지 않게 해요? 온전하다라는 단어, 이 텔레이오스라는 것은요, 목적한 끝에 이르도록 완전함, 질적으로 완성됨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구비하여라는 이 홀로클레오로이라는 단어는요, 그 모든 부분에 결핍함이 없이 완벽한 양적으로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갖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한 건데, 이 온전하고 구비한 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벽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가 부족함이 없게?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한가요? 안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계획이 완벽합니다. 실행하시는 능력과 과정은 어때요? 완벽합니다. 결과 당신이 택한 백성 구원해내는 일에 완벽합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 그렇게 구원을 받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같이 부족한 것을, 왜 솔직하고 겸손한 표현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과 그 결과가 완벽한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구원받을 사람의 믿음은 완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이 구절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친밀하게 하고 우리를 더 완성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은 반복되는데 그 시련의 끝에 나오는 결과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 작년 우리 1년 교회 표가 뭐였어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어떻게? 우리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날마다 그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 그랬어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이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데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갖는데 온전하고 구비한 상태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완전한 상태를 이루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 이 시험을 통해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뭘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고 구비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버텨내십시오. 인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 보내신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그대로 버텨내는 것이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구비된 믿음을 주사, 구원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명한 믿음을 주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왜 이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진 5절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당위적인 명령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것을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시련, 반복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그 시련들은 어떤 시련들이 있을 수 있냐면, 건강을 잃어버린 시련도 있겠죠. 뭐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있겠죠. 또는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것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마다 다 실패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들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시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대뜸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럼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주시면은, 주신 것은 누구의 지혜를 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내가 건강이 모자르면 뭘 줘야 돼요? 여러분, 돈이 모자르면 뭘 줘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면, 신뢰가 깨졌으면, 여러분의 각각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이기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부족한 걸 채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5절에는 다짜고짜 뭘 주신대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러고 시작하셔요. 우리 말은 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구하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시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으로 우리를 부족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에 머물러서 막 거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거, 이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이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구합니다. 여러분 뭐 구할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주님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한 자에게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돈 없는 자에게는 돈이 오고요, 실패했던 사람에게 실패한 것에 대한 성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지혜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할 때 잠언을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이것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고 그 인내를 보고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돈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건강만 받아 챙겨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험을 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것을 채워주셨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는 것이 사실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얻어야 하는 진정한 유익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가 이걸 모르고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평소에는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먼저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의심하면서 그 기도할 때, 그때 이 모습은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우리는 이제 강릉이 바닷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나가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찬찬하고, 밤에 가면은 파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명경지수, 찬찬한 바다. 근데 언제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생기고 그리고 막 덮쳐올 것 같이 그렇게 바뀝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파도가 커졌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죠? 바람이 세게 불어오게 되면 파도가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도 이렇게 어떤 확 덮치고 가고 어마어마한 무섭게 파도가 집채만하게 커지는 거죠. 바람이 그 파도를 성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바다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쫙 나가며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의심이 마치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요동시켜서 이 바다를 흉용하게 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가서 때려 부딪히는, 그래서 격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떤가?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정함이 없다라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우리 정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깨끗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두 마음을 품어 한 군데다가 마음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예? 건강도 얻어야 되고요. 돈도 또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에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결론을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반반 걸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그죠? 그 문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죠.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세상으로 더 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하셨겠어? 라고 하는 의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어디 정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정한 마음이 세상으로 더 깊숙하게 쑥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시험,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된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군요. 당신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안정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확실한 결정이 있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적절한 모델이었던 사람 하나를 소개한다면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분인나와 한나가 같은 집에서 한 남편 아래에 살았죠, 그죠? 근데 분인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갖고 맨날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도 없고 나이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걱정하지 마라. 형통이 그냥 가라.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나가 이후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걱정하지 않아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더 나이가 들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그 제사장이 대언해서 한 그 말, 평안히 가.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어. 그 말을 간절하게 들은 기도 가운데 믿어버린 거예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의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그래갖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주의 종으로 갖다 줘버려요. 젖대면 드린다 그래서 젖대자마자 어린 그 피부치를 그래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럼 한나에게는 아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아들이, 돈이, 건강이, 그 시험 때문에 나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결국 한나가 만난 결론은 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나는 내 아들이 없는 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분인나는 저렇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더 태복을 열어줘서 아들도 열어주고 딸도 열어주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뭐 옛날 얘기 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한나의 삶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욥도 한번 보실래요? 욥이 바랬던 건 뭘까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씨름, 어떻게 보면 서로 내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욥은 몰라요, 상황을. 하루아침 사이에 아들을 열이 다 죽었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두 번째 재난으로는 온 몸이 전부 다 정말 가려움 욕창으로 완전 덮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위에서 기와장으로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여기저기 다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바라고 있었던 것, 하나님 내 몸 좀 빨리 낫게 해주시고 내 잃어버린 재산 다 복구해 주시고 내 죽은 아들 딸들 다시 다 또 채워주세요. 이런 걸 구했어요. 욥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해요. 야 욥,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나하고 얘기해봐.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 하나님이 뭐 하려고 했는지 너 알아? 하나님 대답도 안 해줬어요. 욥이 물어봤던 건, 하나님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시련. 그럼 하나님 뭘 대답해줘? 사실은 있잖아, 사탄하고 나하고 내기를 했거든. 그 네가 이겨야 되는 거였어. 그렇게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존재 자체로 욥에게 정답이 됩니다. 아, 당신이 계셨군요. 욥기 40장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 엉뚱한 얘기를 했던 이 입을 다시는 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욥은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문제를 또 내세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이 시련을 반복해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예요?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얻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내가 다시 존경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이거를 얻는 것이 시험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물론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다 겪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얘기한 대로 하면 점점점 연단해갖고 나를 믿음을 더 성장시켜준다 그랬죠.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그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여러분의 높아짐 이런 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는 성도를 두 부류로 납니다. 사실은 이 동그라미로 해갖고 8절 끝나고 9절로 넘어가지만 이게 다른 단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똑같이 시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이에 껴있는 9절과 10절, 11절도 역시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9절에서 하나님은 뭐 잠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같이 이렇게 툭 던지십니다. 이 대꾸로. 자,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못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비참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못 가졌다고 비참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높아질 것,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 천국에 가서 높아질 것을 자랑해라.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라. 요거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부한자,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거니까, 요거 갖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붙였죠.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못 누렸으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부자예요. 다 가졌어요.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낮아져 갖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는 부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자랑해라 그래요. 왜요? 너도 어느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풀의 꽃같이 이게 다 시들어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날,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돈, 높은 자리, 사람들의 존경, 이런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너는 뭘 갖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냐? 네 스스로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거리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보다는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그러한 일들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증거들이에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이런 시험 날마다 때거리가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의시되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는 자리로 겸손하게 낮춰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 자랑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높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을 만나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믿음 성장하겠죠. 그죠? 성장시키려고 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믿음이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지금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같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뭔가 손에 쥐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뭘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아까 그래서 제가 중직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직자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중직자가 딱 섰으면 봐라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안수 집사님이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양교회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쉽습니까? 이번에 우리 3월에 신방을 하면서 신방대원들이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올해 처음 이제 신방 부장을 맡은 우리 양경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 이 가게가 있지만 꼭 신방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끝난 2시예요. 2시부터 열어야 되는데 1시에 하면은 2시 넘어가는데 손님들 전화가 계속 오고 와보면은 일감은 이렇게 많아져 있고 갔다 오면은 우리 권사님은 또 누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슴에 다 남아갖고 그냥 꽁꽁 알아요. 자기 것처럼. 사실 신방하는 게 피상적으로 뭐 하루에 5군데씩 돌아다니는 오피스 목사처럼 하는 신방이면은 별로 안 힘들어요. 준비한 말씀 하나 갖고 쭉 돌면 돼요. 15분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신방은요 2시간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좀 걱정이 돼갖고 신방 저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2시간 하는 동안에 먼저 여러분의 삶을 물어보고요.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봉투 안에 이렇게 다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근데 거기에 쓴 것 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시켜요. 그러면서 설교도 또 길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또 교제도 하잖아요. 그죠? 2시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뭐 팀장님들이 같이 신방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팀장님들보다는 우리 중직자들과 신방 대원들하고 돌았는데 엄청 힘들다고요. 근데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인가? 이번 달에는 월급이 좀 올라서요 10%가 늘었어요. 월급이. 내가 올해 과장을 달았어요. 세상에선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께 가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인내와 성장한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린 영광의 그 상처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선 벌레도 도둑도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시련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는 모든 수고에 헌신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이 쌓음으로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존영, 존귀케 하심을 더 크게 소망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 동안 제가 이제 학습 문답을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거 저런 물어봐요. 15살이거든요. 야, 네 평생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 15년 동안에 생각하면은 뭐 몇 가지 안 나와요. 야, 네 삶에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야? 요즘이요. 이때가 좋죠, 그죠? 예,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도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요즘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요즘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었을 때, 또 자녀들이 막 성장하고 또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여서 수고했던 것에 열매를 얻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병에서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을 때, 뭐 다양하게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받는 그 순간을 기쁘게 여겨라.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가져라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받는 순간은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성장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얻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저 천국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쌓아놓은 많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 것을 소망해라. 이게 야고보가 시험을 즐겁게 여기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질의 풍성함에 중심을 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성장이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큰 기쁨이나 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주시는 놀라운 상급을 잔뜩 쌓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